안녕하세요. 네, 김남근 목사입니다. 요즘 나훈아 씨가 내놓은 신곡 테스형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이 참 뜨겁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는 이 신곡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부르며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또 왜 이렇게 힘든지 묻습니다. 물론 그 답을 얻지는 못하죠. 성경은 나훈아 씨가 던지는 두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본성이 부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상실하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 즉 복음을 세우시게 됩니다. 물론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은 본성의 거듭남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 중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성할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을 분명히 하고 신자로 이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두 의식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지난 시간 세례 의식에 담지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좀 더 보충하여 말씀드리고 성찬 의식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사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미혹되어서 이 본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마귀의 영향을 받아 그 본성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의 본성으로 마귀의 집요한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사건은 그의 본성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린 영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를 시험을 대응하시면서 자신을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대응하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의 본성만으로 대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복종의 본성으로 대응하신 마귀의 그 시험은 탐욕에 대한 시험, 믿음에 대한 시험, 관심사에 대한 시험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귀는 먼저 줄이신 예수님의 배고픔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제 자극하면서 시험을 했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으로 이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중 여러 번 어떤 굶주림이나 어떤 질병이나 또 목마름 등의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으로 신자들이 이 상황들을 지배하고 승리해 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시편 136편 25절에서 한 시인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질투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어떤 달콤한 부와 성공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신자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향하게 하려고 하는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한때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신자라도 말이죠.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어 그 관심사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향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세상에 속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세상에 나가셔서 자신의 어떤 본성을 계시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설파하셨습니다. 회개는 크게 자신의 행위의 죄를 열거하며 용서를 구하는 행위의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부정한 본성을 자책하면서 새 본성을 궁구하는 존재의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랑과 본성이라고 하는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본성에 비춰진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새 본성을 궁구하며 존재 회개로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존재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셨겠죠. 세례를 받기 전 신자들이 받은 세례 교육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그들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될 것이며 이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어 신자들이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과 같이 그들의 옛 본성을 죽이고 그들에게 새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을 다시 주시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례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는 언약 의식임을 이제 명시하시면서 신자들이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셨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들어야 할 말은 다름 아닌 십계명이겠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 계명으로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 언약을 유지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너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참 엄청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윗 시대에 실제로 중동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는 이 불순종의 죄를 언약 파기죄를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키는 이제 심판을 내리셨고요. 그럼에도 이들의 그 우상 숭배죄는 멈추질 않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파기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복음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중재자로 삼아 하나님과 맺게 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이 세례식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내산 언약과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맺게 되는 새 언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시내산 언약은 불완전한 제사장인 모세의 중재 아래 동물 희생 제사라고 하는 또 불안한 제사에 의해서 이게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보시죠. 새 언약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이 제사로 체결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손들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닫힌 언약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자각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완전히 열려있는 언약입니다. 또 시내산 언약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창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이. 그런데 새 언약은 신자의 본성이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거듭남의 초점에 맞춰져 있고요. 또 이것은 세례식을 통해서 아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명도 다른데요. 시내산 언약은 10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 계명은 하나입니다. 근데 뭐 계명이 10에서 하나로 줄었다고 해서 계명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10계명은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인간의 의지로 결코 지킬 수 없는 정말 지구한 수준의 계명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계명은 실로 신자들이 그 존재가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본성만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새 계명을 지키는 힘이 모두 그리스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 보다 치열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생활을 장사 지내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세상에 나가 새 계명을 복종하는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